안녕하십니까? 네, 11월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11월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감기가 떠올랐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저한테 그냥 연락 주신 분들, 감기 걸려서 오늘 못 와요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너무 심하고 또 그러셔서 아마 이 안식일 또 고통 중에 또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건강도 회복하셔서 같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이 되면서 저는요, 사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수능이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시험에 당락을 놓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좀 안 됐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불안하죠. 그러나 그 불안의 이면에는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요,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불안, 또 정치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직업에 대한 불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닥쳐있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 요즘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요, 다 불안과 심하면은 공황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도전과 삶에 대한 우리의 열심에 그런 불안의 요소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최후의 씨름을 했었던 그 야곱의 이야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청춘의 대부분을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춘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외삼촌이자 그의 장인이었던 이 라반은요, 야곱을 사위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이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일을 시켜가지고선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주기보다는 라반이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쌓아서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반의 집에 살며 계속 눈뜨고 사기를 당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 야곱이 선택한 해결책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살다가는 내가 평생 살아도 이 그늘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요, 고향으로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야곱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과 또 형인 에서에게 했었던 그 죄악 때문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그게 별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오랫동안 야곱은 잊고 살려고 했었고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 그의 죄악의 결과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났지만은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났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가요, 여전히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죄는요, 아버지에게만 국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죄는 형이었던 에서와도 상관이 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왔고요. 거짓말로 형의 모든 축복을 도둑질했었습니다. 야곱이 보통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가 저질러 놓고 떠났지만 저질러 놓은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남의 죄는 크게 여기고 내 죄는 되게 쉽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지어놓은 모든 죄의 결과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그거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기 전에 신중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겼던 그 죄는 정작 그 죄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죄를 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를 대항하고 죄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죄의 그림자를 우리는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의 그림자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 죄의 그림자를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이 IT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에서요, 어떤 한 분이 25년간 근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직하는 그 직원의 송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서 담당자는 회사가 주는 선물이라며 아주 값비싼 명품 시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25년을 일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은 마음에 선물을 받은 직원은 눈물을 글썽였고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회사의 이런 배려에 감동하며 함께 감사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선물해준 이 시계를 보물처럼 아끼며 차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약을 교체하려고, 명품이니까
서비스 센터에 간 겁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서 시계를 이렇게 좀 맡기고 약을 갈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원이 이리저리 보더니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계는 여기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모조품이거든요. 회사에서 준 건데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직원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신 선물이 모조품이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의 배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당자가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모조품을 준 거였어요. 이 문제로 시계를 줬던 담당자는 퇴직을 당했고요. 회사는 25년간 근속한 사원에게 모조품을 준 것으로 소문이 나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할 때 이게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명품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냥 넘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그림자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이우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이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보증임을 확신하였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수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예수를 붙들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요, 죄에 직면한 우리가 갖게 되는 최대의 고민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만 믿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과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눈앞에 직면한 상황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이는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돼요? 늘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약속이 확실하게 내 삶을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확신의 부족, 그 불안 때문에 삶에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사단은요, 늘 우리를 그런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만들어요. 미국의 뉴욕의 중심가에 가면은요, 드리머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드리머리는 차와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가 아니에요. 카페에 들어온 손님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원통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과 음악이 흐릅니다. 뭐 하는 카페겠어요? 잠자는 카페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낮잠을 자기 위해서 이 카페를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45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면서요,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해도 잠과 관련된 시장이 20조 원을 웃돌고 있고요. 슬리포노믹스라는 경제 용어까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잠과 경제가 합쳐진 슬리포노믹스라는 말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불면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드리머리와 비슷한 카페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슬리포노믹스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만 등장하는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면증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와 불안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불안해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약속으로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이런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든지 내가 지키고 붙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 불안하세요? 눈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통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일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약속이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진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그늘 가운데 여전히 빠져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사는 삶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수도 없이 지어놓았던 그 죄들 때문에 쌓이고 또 쌓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도 불안하고요, 위험하며 죄의 고통과 스트레스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든든히 붙들면서 사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약속 위에 서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아침 되뇌어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되뇌이며 내가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분인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가 상해갈 때 고기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이다.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의 질문은 등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밖에 환경이 달라진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물어야 될 질문은 그 변해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험악해진다고 이 사회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탄식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 어두워지고 상해가는 세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전달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고 불안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인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의심 없이 나가는 이가 결국은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불안해하는 야곱을 위한 예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름을 그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다루지만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 야곱을 위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었고 굉장한 고통입니다. 굳이 도망가야 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왜 부러뜨리셨을까? 그런데요, 아마 야곱은 평생 동안
불편한 그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그저 한낱 순간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임재와 동행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과 그 약속을 이제는 몸에 기록된 그 상처를 통해서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욱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한 약속과 증거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계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성도의 삶에 더욱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죄를 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된 삶을 피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주신 약속을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두려움을 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상황에 압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더 자주 나와야지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어쩌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요, 우리를 스스로 위험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를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지금도 구원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을 돌이켜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한 주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성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